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이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따르는 것을 보시고 산에 오르셔서 그들과 제자들에게 뭔가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산에 오르신 겁니다. 그래서 산에 오르셔서 쭉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산에 오르신 것은 특별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적인 특별 세미나를 하신 거죠. 지금 말하면 그런 거죠. 꼭 알아야 되고 반드시 지켜야 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산에 오르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먼저는 천국 시민으로서 누릴 팔복에 대해서 이게 복이다 8가지를 말씀하셨고, 이어서 빛과 소금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예를 들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구제나 금식이나 제물관이나 이웃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이웃에 대한 관한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이 대략적으로 보면 그런 말씀들을 산상수훈에 했는데,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 듣기에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도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듣고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들으라 하셨고 지금도 들어야 되는지, 앞으로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를 잘 찾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속에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이 기회의 땅,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잖아요. 기회의 시간에 좀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산상수훈에 대한 얘기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정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은 살으라고 했으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이, 방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지식이나 경험이나 체험 가지고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충만하면 내가는 못 살아, 내가 힘들어, 안 돼요. 인성 자체가, 인본 자체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신본으로 바뀌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면 불가능이 가능케 되더라, 불가능이 없더라, 할 수 있더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가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봐도 야, 너희들 가난하게 살아, 그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풍성해라, 넉넉해라, 부자 되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부자 되시기 바라요. 부자 되는 게 잘못된 겁니까? 부유하게 사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부자 되는 것이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부자들이 대부분 가난한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경향성이 과거나 지금이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부자인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로서 부자가 해야 될 일을 하면 좋지요. 더 복을 받죠. 더 사랑받죠. 아무튼 성경에 부자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부자들이 사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어디죠?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넉넉했습니다.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불행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주님의 책망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상태는 핍절하고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기 때문에 주님이 보실 때는 아픈 교회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소그룹이 교회입니다. 이 오르동교회도 교회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아픈 손가락이 되면 안 되죠.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의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부유하게 사는데 말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은 이 말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책망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들 실제적인 삶에서는 그걸 못 느끼는 거죠. 사람이요, 자기는 허물이 많으면서 다른 사람 허물을 막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새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실상, 자신이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그런 줄 모른다, 이게 좀 불행이죠. 산상수훈에서 제일 먼저 우리 주님이 언급하신 것은 가난입니다. 가난. 그 많은 말들 중에 정말로 필요해서 특별 영적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왜 제일 먼저 예수님이 가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심령의 가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심령의 가난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면, 여기를 넘지 못하면, 여기에 막히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심령의 가난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복을 받는 첫 단추와 같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걸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성경은 부자가 되라고, 부유한 자가 되라고 했는데 갑자기 왜 가난에 대해서 들고 나오셨을까? 영적인 특별 부흥회를 하면서 왜 그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을까를 물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심령이 가난하고 나약하거나 그리고 위축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난은 가진 것이 있어 없어도 고통을 당하는 상태 혹은 도무지 스스로 회생,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성도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절입니다.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르시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원어로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절대적인, 신의 절대적인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신의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말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그래서 중요한 거죠. 다른 성경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그런 가치를 형성하는데 이 산상수훈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산상수훈을 듣고 묵상하며 겸손을 배우고, 할렐루야, 겸허를 배우고, 그리고 이 산상수훈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원했던 하나님 나라가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들이 원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메시아인지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메시아가 임재하기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들이 바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극히 현세적이고 현실적이며 표면적이고 배타적인 하나님 나라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원한 하나님 나라는 인간적이고
욕망에 사로잡힌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주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면 영의적은 이 사람이, 자의적은 이 사람이 해게 해달라고 청탁을 한 적 있죠. 잘 아실 겁니다. 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를 기대한 게 아니라 인간의 나라, 왕이 등극한 그 나라를 원했던 거죠. 너무 무지합니다. 너무 잘못된 거예요. 지금도 그런 나라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하나님과 전혀 코드가 안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속에 살기를 원하시면 코드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코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가고 하나님 나라를 형성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무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알려주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왜 그래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적 사고 해석으로는 가난한 상태, 이 가난한 상태는 어떤 것을 말하냐면 지극히 의존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가난한 상태는 지극히 의존적으로 만든, 의존적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비참한 상황에 처한 사람, 재산이라고 하고는 전혀 없는 사람, 병들어 재산을 다 허비하고 이제는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 그래, 맞아. 그래서 이제는 끝났어. 이게 아니라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도움을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어떤 존재를 만나야 되고 찾아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은 절대적 가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런 상태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가난한 상태를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누군가를 찾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 절대적인 상태, 가난한 상태를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심령의 가난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는 절대적인 부족 상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파스칼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인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다 가지고 다 소유해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 이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막 성공한 사람이 자살해버리잖아요. 부자들이 막 자살하잖아요. 왜? 공허한 거예요. 거기 이러고 보니까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파스칼 말대로 공허한 겁니다. 거기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거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사단이 있잖아요. 못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성령이 지켜주실 거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존하면 공허한 마음이 채워질 거니까. 절대적인 부족 상태, 가난하니까, 심령이 가난하니까. 그렇지 않은 가난은요, 심령이 여기서 얘기하는 원어적인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니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할렐루야, 이게 심령의 가난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윗을 잘 아십니다. 그는 분명 모세처럼 마음이 온유한 자라고 지난번 설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힘이 없거나 유순함이 아니라 정말 그 온유는 거친 아주 야상마 같은 사람인데 훈련돼서 주인의 말을 잘 듣잖아요. 그런 상태로 바뀐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온유라는 게 그런 거죠. 온유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요, 심령이 가난해야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의 그 절대적인
부족 상태를 주님으로 채우지 못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방식으로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심령이 가난한 상태였다. 주님과 관계를 잘 맺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 형편처지를 아리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육적인 욕심과 욕망을 다윗은 절제했습니다. 왜? 심령이 가난한 상태였고 그 가난한 상태를 터치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늘 그는 상황은 아니야, 형편은 아니야, 기가 막혀, 고통이 심해,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도 늘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소유했습니다. 공관복음에 보면 사복음서와 공관복음은 좀 다르죠. 공관복음은 마태마가 누가를 얘기하는 거고요, 사복음서 요한복음까지 얘기하는 건데, 이 공관복음에 나오는 한 과부는 바리새인과 같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과부가 헌금하는데 지금의 가치로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헌금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볼 때는 형편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하는 일들을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헌금 이런 걸 다 열고 하는 거예요. 11조 드리고 막 다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요. 바리새인은 얘기합니다. 나는 정기적으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 과부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러지 못해요. 사회적으로 보면 누가 더 훌륭하고 누구를 선택해야 됩니까? 바리새인이죠. 당연히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리새인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과부를 선택합니다. 베드로는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업으로 돌아가서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거 잘 알잖아요. 육지로 돌아와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거두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그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깊은 들어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거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잘 알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제 어부의 입장에서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에, 주님의 말에 순종하고 의지해서 깊은 들에 가서 그물을 던졌죠. 찢어질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한 것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리고 자신을 떠나달라고 부탁을 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은요, 인본으로 살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심령이 가난한 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산상수훈이 굉장히 중요하다겠죠? 이 산상수훈을 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과 교제권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넘어야 될 강이, 건너야 될 강이, 넘어야 될 산이 뭐냐면 심령의 가난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갈급해야 돼요. 핍절해야 돼요. 이 심령이 그런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산상수훈도 이해가 되고 성경이 관통이 되고 내가 말하고 행동했던 것이 너 얼마나 부끄러운지도 알게 되고 그리고 태도도 바꾸고 말도 바꾸고 그런 거죠. 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복은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갈급해야 돼요. 이 심령이 핍절해야 돼요. 그래서 뭔가를 막 추구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죠. 심령이 가난했던 믿음의 선진들을 볼 때 마음이 가난해야 기적의 주인공도 되고, 할렐루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하나님이 품어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회복도 시켜주신다.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그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그러면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내가 죄인입니다. 자기 허물을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얘기하는 사람, 주를 위하여 부귀영화를 그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했던 나의 모습을 내려놓는 것, 심하게 얘기하면 포기하는 것, 포기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따라 잘 사용하는 자, 부귀영화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비천함을 고백하는 사람, 결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먼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내가 내 입술이라고, 내 생각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이라고, 체험이라고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만 쏙쏙 뽑아서 그것만 사용하세요. 나머지는요, 별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인생들은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다. 경거망동하고요,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열심히 하고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대충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자. 그리고 현실적인 그 상황에 지배를 받지 말고 거기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고 오히려 말씀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자. 할렐루야.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심령이 가난함을 채우라고 느낄 수 있고 채울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